27절까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에게 임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그 다음에 무서워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지만 저는 이 성령 강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함께 맞이해서 오늘 같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 주인님이거든요. My Lord.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심지어는 제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집중해서 보려는 말씀은 26절이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연약해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살짝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점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지, 자잘자잘한 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마치 상담가가 우리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에게 그런 정답을 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세밀한 것들,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전문가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세세한 문제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굵직굵직한 거, 믿음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만 우리 인생에서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아주 세밀한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지 못해, 정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은 옆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과는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뿅 하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내 귓가에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확실히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동시에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은혜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은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또 성령의 지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온갖 좋은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암에 걸렸을 때요, 다 해본 거죠. 수술해보고 항암제도 제일 독한 약 4개를 써서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게 할까? 한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의 방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비밀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로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불명확해, 좀 불명료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세계 너머에 더 큰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세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계획들을 알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7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 이 끼친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뭐냐면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유산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평안은 전쟁이나 슬픔이나 고민이나 아픔이 없는 곳에서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지금 내 자녀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절대 평안하지 않는 거죠. 평안은요, 근심, 걱정, 아픔 이런 게 없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온갖 핍박, 아픔, 고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올 텐데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준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할 텐데 사람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질 텐데 야,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말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습니까? 바로 26절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모든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당연히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 말씀들이 다 생각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앞을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데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는데 평안이 오죠.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계보다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두려움이 컸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설교들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누가 감옥에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가끔씩 비아냥 듣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십시오.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주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주님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요, 적어도 이 주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로 주신 게 아니라 진짜 평안은 확신 가운데 오잖아요.
어떤 확고함 위에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그 약속, 그 위로를 전부 다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안으로 유산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이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4장 말씀과 15장 말씀은 따로 문맥상으로 떼어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를 가늘어 놓을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15장에 포도나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단지 불로 뜨겁게 어떤 병을 치료하고 뭔가를 낫게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것도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확고함 위에 평안을 가지고 그분과 내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